말씀의 제목은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여기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친구를 30명 사귀어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수수께끼를 해요. 근데 그 수수께끼 좀 잘 풀어보라고. 근데 이들이 잘 못 풀어가지고 그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그 블레셋 여자를 싹 꼬드겨가지고 그 여자한테 답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수께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다 그런 겁니다. 시다. 이건 뭐냐면 난제, 어려운 문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떤 사문이나 현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 그 내막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수수께끼와 비슷한 겁니다. 알 듯 모를 듯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이 답을 주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아멘 하고 그것이 잘 안 풀리면 어쩔 줄 모르고 어디로 갈 줄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좀 잘 풀고 가세요.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을 공부하려면 4장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면 기묘.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는데 삼손 엄마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를 낳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삼손의 엄마 한테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내가 잘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옆에 보세요. 13장 1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13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여기 이제 이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이다. 이 기묘이다는 말은 경탄할 만한 놀라운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속주로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는 이 섭리에 직접적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올 거를 그림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아주 기묘한 일이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주 기묘한 일이고
죄를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죄를 벗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도 아주 기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4장에 와가지고 이 삼손이 글쎄 이제 나실인이 되었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건 구별했다는 말인데, 나실인은 포도주하고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다는 이제 삭도를 대지 말아서 머리를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나실인인데, 글쎄 삼손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 참 수수께끼요. 아니, 그래서 이 수수께끼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니, 자, 지금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럼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구별되게. 주일학교 잘 나오고,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참여하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학교도 모범적으로 다 잘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갔다고요?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실인 이 구별된 삼손이 아주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사 일을 할 사람이, 하여튼 이 삼손은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약한 게 뭐예요? 여자 문제. 다 잘하는데 하여튼 여자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취하러 내려가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아멘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시죠? 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하고 그 엄마가 얼마나 애가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뭘 치려고 한다고요? 블레셋 나라를 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하나님이 하는 것 참 수수께끼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다가 사자가 나와요. 사자. 그 사자를 때려잡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자를 때려잡고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사자의 그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꾸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하나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가가지고 아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거기 가서 친구를 좀 사귄 것 같아요. 30명 사겠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30명 사귀어가지고 아주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너희가 이걸 풀어라. 이걸 풀면 내가 너희들 옷 한 벌씩 해주겠다.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를 풀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개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 체험인 거예요. 자기가 신앙 체험을 해보니까 아주 사자같이 강한 걸 이기고 나니까 거기서 뭐예요? 먹을 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시험, 아주 어려운 시험을 그걸 잘 이기고 나가면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와요? 신령한 양식, 아주 먹을 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수수께끼. 이것도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 섬긴 다음에 좀 편안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아주 강한 시험, 어려운 시험, 아주 강한 힘든 일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 강한 것을 이기면은 거기서 먹을 영양식이 많이 나온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강한 세력을 이기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나면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먹을 것이 많이 나온다. 수수께끼예요. 시험 쳐보면 알아. 시험 쳐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왜 왔니? 하필이면 나한테 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풀리질 않아요. 풀리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엉엉 울어보기도 하다가 다리 쭉 뻗고 다리를 쭉쭉 뻗어가면서 울기도 했다가 어린아이 땡깡 놀듯이 땡깡 놀아왔다가 누구한테 이제 그 다음에 속에 복이 올라오죠? 부글부글하죠? 안 풀리니까. 그러면 나가서 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니죠.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인데 강한 자를 이겨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단계 나와, 단계. 거기서 아주 은혜 받고 신령한 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이 많이 나오도록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암만 돌아다니고 암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상담한다고 그 하나님이 낸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절대 못 풀어요 이건. 그 문제는 누구 수수께끼요? 내 수수께끼입니다. 내 수수께끼. 내가 풀어야 돼. 내가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게도 답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러니 잘 안 풀리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힘드시지요? 얼굴에 힘들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삼손 친구들이 요 30명이 야 이거 못 풀겠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그 여자를 싹 꼬드겨가지고 답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수수께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낭만을 통과하고 나면 그 문제를 잘 풀고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요. 15장에 가서는 이게 무슨 수수께끼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삼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장인 영감이 그 자기 딸을 갖다가 삼손 결혼식 할 때 들러리 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내 아내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장인 영감이 벌써 다 이렇게 결혼했어. 이제는 안 돼. 그런데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언니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다시 하라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다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들에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막 번지고 막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 그 장인하고 그 삼손 부인 여자를 죽입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살짝 사람을 보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삼손을 잡아와라. 유대인들한테 삼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누굴 도와줘야 돼 지금? 삼손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용당해가지고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툭병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때려 죽여요. 1,000명. 여기서 뭐가 우리에게 수수께끼인가 하면, 왜 유대인이 삼손을 블레셋에 잡아주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삼손을 잡아다가 주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팔아먹냐 이거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다음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보내서 갔죠? 갈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 영접을 해요? 반대를 해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보내는 그 구원자를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배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척을. 이게 뭐예요? 수수께끼.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한다?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수수께끼. 그 성경에 그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거는 이건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팔릴 거다. 유대인 중에 누구죠? 가롯? 유다에게 은 30냥에 어떻게 해요? 팔릴 거다 하고 그림자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세력을 대항하기도 막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양같이 순해가지고 그저 때리면 매, 욕하면 매 그러다가 말잖아요. 순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연합이 잘 돼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 이 악의 세력,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요? 머리를 깬다. 그 내용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 역사를 막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뭐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수께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저 말로만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쥐는 사람, 이 교권주의라 그럽니다.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항상 파리하고 유리하고 방어하는 양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 세력, 짐승,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뿔난 양.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건 세상 권력. 이 세상 권력들 보세요. 전쟁 마음대로 하죠. 사람 그저 이게 죽어나가는 것도 까딱도 안 하죠. 얼마나 무자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데 거기다가 새끼 양같이 같은데 뭐가 났다고요? 뿔난 양. 그것마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유대인들하고는 또 안 싸워요. 여기 본문에 15장에 이제 오늘 2시에 합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디예요? 세상 세력, 마귀, 이 어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저로 차이가 있다고, 뭐가 좀 다르다고 형제와 싸우면 진짜 우리가 힘쓸 때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6장에 이게 또 수수께끼가 하나 나오는데, 삼손이 이번에는 가나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사 지역으로 가가지고 드릴라라는 여자를 취합니다. 드릴라. 근데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근데 삼손이 원체 힘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저 힘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를 좀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싹 돈 받아 챙겨놓고,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몰라. 그러다가 자꾸 졸아요. 또 울면서도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울 때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싹 하는데
너무 졸라대니까 저 산에 푸른 칙 7가닥 가다가 10가다가 나를 묶어봐.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탁 또 묶었어요. 그러니까 데리려가 블레셋 사람들 와봐라 내가 삼손 묶어놨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냥 다 끊어져 버려. 또 그래. 당신이 나를 사랑해요.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또 졸라대니까 당신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새끈 아주 그냥 굵은 새끈을 갖다가 나를 한번 묶어보라고. 그것도 또 울어. 또 졸라대. 여자 졸라대는 데는 못 당합니다. 계속 졸라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까지 왔어. 머리. 내 이 머리털을 7가닥을 빼가지고 이걸로 엮어서 하면은 내가 힘을 못 쓸 거라. 그것도 힘을 다 못 쓰게 만들어버려. 배를 짜가지고 나를 하면은 힘을 못 쓸 거라. 그러더니 4번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또 울어대고 졸라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털을 밀면, 내가 나시린인데 머리털을 밀면 뭐가 없어진다? 힘이 없어진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아주 희한한 말만 나와요. 이 삼손은 그 13장에는 기묘. 여러분 기묘하면 좀 희한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수께끼. 그 다음에 16장은 뭐예요? 비밀. 신앙의 비밀. 그러니까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와요? 힘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풀려나가야 여러분이 힘을 써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여 나가야 한다. 이건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야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어디부터 오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더워서 힘 못 쓰시겠죠? 예? 더워도 힘이 펄펄 날아요? 하기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여튼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항상 이 힘이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삼손하면 뭐예요? 삼손하면 뭐예요? 힘. 힘이 있어. 그럼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삼손은 여자에 약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이 있어. 나 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잘 지켜야 힘의 원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삼손은 머리에 뭘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야실이 하나님한테 구별되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특히 음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비밀을 캐내려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예? 수수께끼가 잘 안 풀려서 힘드시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생각이 많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신앙의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 이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걸 이기고 적전상류하고 삼손이 힘이 막 넘칠 때는 문을 다 뜯어가지고 다 지구이고 그냥 가요. 힘하면 누구요? 삼손이요, 삼손. 그런데도 그 사람도 약한 게 있더라요. 삼손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자의 약한 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그거를 풀어 헤쳐나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문제를 하나 풀면 하나 푼 것만큼 사람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자매가 그 남편이 아픈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아픈 걸 알고. 남편이 아픈 걸 알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뿅 갔대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뿅 갔는데 괜히 좀 안 좋고 뭔가 게을른 것 같고 잠만 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결혼했대. 그 사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 보니까 이게 남편이 심각한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많은 아파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한 7, 8년 통과한 다음에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파서 저렇게 힘들고 할 때마다 내가 내조하면서 분별력이 생겼대요. 분별력.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더래요. 그래도 남편이 좀 아프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가 아닌가. 잘 보시고 사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부가 한쪽이 아프면 서로 힘들죠. 네. 그래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생겨요? 남이 알지 않는 지혜가 얻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거는요, 마치 수수께끼 문제 푸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없는 분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문제가 없는 분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거요. 이게 아까 그 기묘가 와가지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도록 만들잖아요. 기묘한 거예요. 뭐가 기묘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게 이게 뭐예요?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수수께끼고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는 게 수수께끼고 왜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게 수수께끼고 그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과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전부 뭐예요? 수수께끼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이게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세요? 믿으라고. 믿어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건, 수수께끼가 문제가 많다는 건 지금 뭐예요?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뭐예요 지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풀어나가면 돼요. 누가 도와줘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해내는 능력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수수께끼, 기묘, 수수께끼, 비밀. 예. 우리 신앙을 깊이 말하면 이런 과정이 거쳐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저 늘 현실 안주하고 이렇게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기묘한 일이고요. 그게 내 안에 막 역사하면서 욕심 많은 내한테 찾아오셔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 능력자가 된다.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러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